너무나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제가 일목장에 속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학가다를 하시고 또 목원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올려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해서 너무너무 참 재밌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간증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학가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식의 세계까지 새겨지고 그것이 자동적인 사고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동적인 사고는 어렸을 때 양육 패턴과 과거 속에 받았던 상처가 우리의 모든 사고의 기준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30년, 50년 동안 반복되어 습된 이 생각, 그리고 그 생각 속에 묻어있는 감정을 다 퍼내야 되거든요. 이걸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학가다입니다. 학가다는 지속적으로 우리 뇌에 진리를 습시켜서 새겨 넣어서 완전하게 저장시켜서 심지어는 무의식의 세계 속까지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게 하는 정말 위대한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메슬로우가 말한 인간 5단계 욕구 이론이 있습니다. 1단계는 생리적 욕구인데 이 욕구는 의식주, 수면에 대한 욕구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2단계로 안전에 대한 욕구를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고 감정을 보호하려는 그런 욕구입니다. 또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사회적 욕구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3단계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입니다. 어떤 집단에 속하여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그런 욕구입니다. 이 단계가 채워지면 이제는 4단계로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명예를 추구하는 자아 존중의 욕구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욕구죠. 이것이 또 채워지면 마지막엔 영적인 욕구,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아 실현에 대한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를 우리가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메슬로우가 했던 이 욕구 5단계에서 특별히 인간의 소속감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속하였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속되지 않고 어디에 속하였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패밀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인 소속감이 없이는 못 살아요. 홀로 독단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존재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죽습니다. 반드시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관계 안에서 존재하도록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좋은 관계성 속에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좋은 소속된 공동체 속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존재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제 자매들과 친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이 소속감은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점점 어디에 소속되었느냐, 이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압니다. 특별히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다들 머리를 싸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이유가 뭐죠? 인류대에 소속되면, 서울대라든지 연고대에 들어가면 그 소속된 그 집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잘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인류대학의 자녀들을 보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소속되기를 원하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미래의 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소속됨으로써 또 한 번의 삶의 질이 결정됨을 깨닫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대기업, 방송인, 언론인, 이런 전문적인 집단에 소속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사람은 소속 집단이 엘리트층일수록 삶의 질이 풍성하고 부유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소속된 것은 두 집단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한 집단이고 또 하나는 천국에 속한 집단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두 왕국 이론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집단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우리는 이 두 왕국에서 두 집단에 소속되어서 살아갑니다. 세상 나라 안에는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그런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세상 속에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나뉘어 살아가면서 계층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한 인종과 민족이라는 집단으로 나뉘어서 서로 내란과 전쟁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나라의 본질을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민족과 인종으로 200개가 넘는 나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상은 하나라는 것이죠.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이죠. 에베소서 2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주관하는 자를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은 사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느 집단에 속하든지 사실은 다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을 뿐입니다. 육신의 삶이 이 세상에서 좋은 집단에 소속되어 남보다 더 나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귀의 지배 아래서 누리는 삶의 안락이요 평안이라면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최고의 부를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지식과 그저 권력을 다 가졌지 않습니까? 다 누려봤습니다. 솔로몬이 누려보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온갖 향락과 쾌락을 다 누리고 나서 했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세상 것을 다 누려본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면요 좀 짜증도 나고 화딱지도 납니다. 아니 세상에서 아직 누려보지도 못한 거 엄청 많은데 왜 이런 말을 하지? 자기는 다 해보고 막 그러면서 근데 솔로몬이 누려본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누려봐도 사실은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우리가 솔로몬의 이 지혜자의 말을 깊이 있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험을 볼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의 권세자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속성과 본질은 거짓말쟁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파멸하는 자가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요, 온갖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차죠. 감성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독에 빠져본 분들은 깨달을 것이죠. 깨닫습니다.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영화관에서 그렇게 흥미진진한 영화 탁 보고 화면 딱 꺼지면 그렇게 허무해요. 그죠? 예, 그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 임금인 마귀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고 실상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천국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우리 16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천국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오늘 이곳에 불렀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고, 앞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으러 우리는 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왜 천국 패밀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는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습니다. 자격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원수되고 저주의 자식, 진노의 자식들을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유익과 혜택을 받은 세상의 엘리트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소속되기 위해서도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감사해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해야 되는가?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세상 최고의 집단의 나라에 우리를 소속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담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한 100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아무런 대가 없이 1000억을 나한테 투자를 해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해줬어요. 빚 다 갚아주고. 그럼 막 안 꼬집어 보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가야 될지 도망 다니는 인생, 온통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받는 실패자라고 낙인 찍은 인생이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베풀어지면은 막 안 꼬집어 보겠어요. 막 그럴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꼬집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내가 받게 되지? 내가 어떻게 그 나라에 이 썩을 몸을 벗고 새 몸을 입고 그 나라에 가게 되지?
꼬집어봐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은총이죠. 우리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영적인 선민의식이나 영적인 귀족의식 혹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배타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천국 공동체는 먼저 섬기고 다른 사람을 어떤 허물도 품고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로 택함받아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것을 택함받은 자의 삶의 양면성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함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천국 백성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천국 백성은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존재가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접붙임되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본질이 바뀌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열매를 맺는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6,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의 특징은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나무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아무리 막 마술을 부려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게 할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가시의 나무의 열매를 맺고 엉겅퀴는 엉겅퀴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본성 자체가, 생각 자체가 이미 그렇게 삐뚤어지고 해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자체가 뉴빙, 새로운 탄생을 가진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접붙임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화된 것이,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 번의 탄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오는 육신의 탄생이 있고, 또 한 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루어진 영적인 탄생, 이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본어게인 했다, 이 말은 이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향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 안에 성향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쪽을 보러 가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터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마더 테레사와 같은 그런 인간 휴머니즘이 넘쳐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며 심지어는 찬양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은 그냥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오는 파편적인 타락한 본성 속에서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파편적인 것들이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본질적인 선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일들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성향이 딱 바뀌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찬양을 부르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싶고 주일이면은 어찌하든 이 주일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이죠. 성향이 바뀐 것이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예전에는 내 이름과 내 영광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맺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께 접붙임 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못 맺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가? 앞주에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물론 결단하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화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맺었던 사랑이랑 화평이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화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교회도 다니고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복음도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보여야 합니다. 아니,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데 성령의 열매, 사랑이랑 화평이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한 우리 주님이 판단하는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택함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열매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뭐 해야 됩니까? 증명해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열매는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는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택함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세상과 예수님은 원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8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한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은 양립할 수 없는 대립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순간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사는 나라의 영토가 다르고요, 사는 나라의 통치 체제가 다릅니다. 사는 나라의 왕이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다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본질적인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기준이다. 내 생각, 내가 경험했던 것이 가치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그것이 모든 세상을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죠.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통치 원리입니다. 마귀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고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고 너희가 세상의 주권자고 너희가 세상의 왕이고 너희가 세상의 신이다. 이것이 이제 마귀가 해주는 세상 임금이 모든 세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가치 체계, 질서, 세상 나라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 그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붙잡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옮겨진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 기준, 원칙, 철학, 통치 원리가 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법이 다른 것처럼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 법을 우리가 듣고 이 법 아래에서 살고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무릎을 꿇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는 오늘도 모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씨름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스템이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방향도 다릅니다. 목적도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둘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세상 나라의 사람들에게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수학에 보면요, 두 원이 딱 이렇게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집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교집합이 없습니다. 두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요, 타협이 없고 둘 사이에 섞이는 법이 없고 완전히 두 나라는요 서로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마귀가 너희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세상의 가치로부터, 세상의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이 뭘까요? 각자 다를 거예요. 대부분 자아입니다. 자기입니다. 때로는 더 타락한 사람은 물질, 돈을, 명예를,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어떤 것은 쾌락을 더 추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관된 특징은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무너집니까? 인생의 방황으로, 혼돈으로 가버립니다. 이 질서가 명확하게,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내가 복종하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만물은 인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만물은 정복하고 다스림의 대상이지 우리 위에 오를 수가 없죠.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도 우리 위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명확하게 지키면 인생의 행복이 보장되고 삶이 헷갈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이 이루어지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죽어도 살게 하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초대 교부는 순교당하기 전에 잡혀가는 중에 틈틈이 로마인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세상을 설득하는 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에 위대한 것이다. 아멘. 너무너무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313년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기 이전에 기독교는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순교라고 고르겠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박해로부터 벗어나서 기독교를 이제는 자유를 주고, 그러면서 디오클레티우스 황제 때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을 때 세력은 커졌고 금도 은도 능력도 여러 가지 세상에 지위도 가졌지만 그때부터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기독교의 힘을 잃어버렸죠. 기독교는 세상을 설득할 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충돌하면서 기독교의 고유의 거룩성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고유한 특징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지킬 때에, 세상과 충돌할 때 기독교는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능이기 때문에, 바보들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리는 은혜의 혜택이 너무나 풍성하고 부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성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기에는 정말 범접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너무 다른 그런 것을 누리기 때문에 오는 질투요, 시기요, 미움이요, 그래서 죽이고, 그래서 깨뜨리는 것이죠. 그 나라를 위협하니까, 자기 나라를.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비록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벗기까지 이 세상 속에 살아야 하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고귀함과 위대함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박해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 것 때문에 받은 미움과 박해는 사실 천국 백성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개념을 무시하고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거슬려서 사니까 마귀적인 본성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까닭도 없이 미워해요. 나는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데 정말 미워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충돌이 있어요. 그때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같이 화내고 분노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뻐라. 네가 너무나 다르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네가 너무나 견고하게 붙잡고 거룩하게 분리되어서 살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질투하는 미움이고 박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매맞을 때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은 제자가 참 제자가 됐다고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는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뭐라고요? 당연한 일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인정이다. 너희들의 훈장이다. 너희들의 거룩한 구별됨에 대한 그런 마귀의 인정이다.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는데 운동장에서 또 경기장에서 A매치 축구 하면요 가장 많이 태클하는 사람이 누구죠?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스타 플레이어를 막기 위해서요 3명, 4명이 따라 붙으면서 이렇게 쫙 맞잖아요. 마귀가 가장 견지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 나라를 위협하고 세상의 가치 체계와 개념을 다 깨버리면서 천국의 나라를 이 세상에 흥왕케 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세상의 연병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연병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부흥을 가져오는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세상 권세자들이 세상의 임금이 그들을 통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세상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천국을 확장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움도 당하고 미움도 당합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미움을 안 당해요.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여기서 바로 인간적인 좋아하는 그런 것 말고 너무 우리가 똑같으니까 어떤 그런 교통이 돼요. 세상 사람과 교통이 돼요. 대화도 교통이 되고 그래서 같이 살아도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하고 너무나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살아가는 방향도 똑같고 인생의 목적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고 교회를 다닌다는데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다 판단하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세상 사람과 잘 어울리고 가치관의 충돌도 없어요.
대화도 너무너무 잘 통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화라는 것은 공감해주고 소통하는 그런 소통이 아니고 유유상종처럼 이게 막 서로 이게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요. 근데 사실 영적인 사람은 진짜 세상 속에 속했던 사람과 이렇게 같이 부딪히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들의 말을 너무너무 공감하고자 내 마음을 다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영적인 거장들은 다 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그들은 미워하고 박해하고 반발하고 이것이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세수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세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복종하고자 나아갔을 때 미움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되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을 오늘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가게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줬대요. 나는 주의를 지켜야겠다. 장사를 하지만 주의를 지켜야겠다. 이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게를 오픈하는데 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더니 이 체인점과 같이 비슷하니까 온갖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너 미쳤다, 돌았다, 말도 안 된다, 심지어는 위협하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졌던 그 처음 그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사실 제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께 이것을 그런 마음을 줘서 결단했습니다. 주일은 장사하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말씀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리고는 멘트를 달기를 주일은 장사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복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고 장사하십시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아멘 하고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장사 안 하면 손해볼 수 있겠죠. 어려움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일은 하나님께 복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마음의 복, 영혼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수많은 그런 그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도 내 삶의 영역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내 삶을 평화롭게 다스려 주시고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자녀 문제로 아파하는 내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거 결단하고 한 주를 또 주님께 의탁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고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주권을 들렸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게와 내 가정과 내 사업터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이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6일 동안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공급하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세우는 시간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나라, 몸의 부활을 나는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된 천국 패밀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나라는 바로 이것이 없습니다. 내가 신이고 내가 주인이고 주권이 내게 있고 기준이 내 생각이고 세상의 모든 중심은 내가 있는 네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고 사상이고 기준이고 원칙이고 통치 시스템입니다. 이 두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공급되는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열매, 요셉과 같은 생명의 부양자. 이거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우리 박효호 권사님 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하십니다. 우리 옥하자매님의 몸에 있는 암도 치유됩니다. 우리 주님이 뜻이 있고 구속사가 있다면 반드시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복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복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양면성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미움과 박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양면성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박해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집사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것, 이런 비겁함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목사님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전도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이거 밝히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삽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때로는 유혹받을 수 있지요. 무너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다시 빨리 수축하고 회개로 돌이켜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해서 망합니다. 가룟 유다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